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19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인 시편 51편에 부제라고 하죠. 일종의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편이 오늘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끔찍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이것은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을 철저하게 어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죄, 결국 9번째 계명을 어긴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충직한 자신의 부하, 즉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6번째 계명이 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엮게 되면 사실 10번째는 탐하지 말란데 그 계명도 어기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모든 범죄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 또는 4개를 어긴 것이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깨트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끔찍한 죄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두 가지 죄만 지어도 당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사실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끔찍한 죄를 그가 저지른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중범죄들을 잔뜩 지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또 숨기려고 애까지 쓰잖아요. 한동안은 이것이 먹혀드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1년여 동안을 잘 덮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묵인하신 게 아니에요.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 스스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가 목동 시절에 당신에게 올려드렸던 바로 그 찬송시를 하나님이 회복하고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다윗은 스스로 그 범죄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자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 바로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바로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 죄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다시 쓰임받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결코 숨길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취할 수 있었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최선의 길이 무엇이었나요? 오늘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도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도 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이 내용들만 모아보니까 오늘 시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령을 받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아예 안 지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위대함은 그 죄를 자각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죄가를 멀리 해달라고, 이 죄악을 우슬초로 정하게 씻어달라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를 위대한 성군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시지만 한 번 용서하신 죄는 다시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용서와 자비하심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구했던 다윗, 동시에 그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의 애절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죄 가운데 빠져서 가장 두려워했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가장 자신이 두려워했던 모습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정말 두려워한 것은 자기의 왕자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빼앗기고 자기의 그 많은 재물과 누림을 잃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1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주님의 영, 그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이 다윗이요 너무나 두려워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 바로 하나님께 집중을 한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나오기 전에 항상 제가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집에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다시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올 때도, 운전대를 잡고 20여 분을 달려서 올 때도 하나님, 저는 거의 항상 찬양을 틀고 영어 라디오 채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사역의 내용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이번 주도 여전히 참 풍성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사역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참 감사하죠. 기도하면서 정리가 되는 것은.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만 제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컨더리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잘 되고 내가 뭘 누리고, 심지어 나의 기도 제목 자체도 내가 묵상할 내용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묵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집중해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 기도 제목 자체도 아니라고요. 이 말을 오해하셔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당연히 기도는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기도 제목 자체에 함몰이 돼가지고, 그거 사역 자체에 함몰이 돼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없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역,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하루,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딛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이 전을 나가면서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오늘 온전히 우리 주님께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영이 결코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다윗은 성령이 떠나가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자신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뭘까요? 지옥을 먼저 논해 볼까요? 지옥이 뭐예요? 지옥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곳에 임하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뭐가 지옥이냐고요? 지옥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입니다. 끔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그 인생, 그곳이 무엇이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 인생은
지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죄악을 이겨낼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죄 용서함만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영, 바로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12절과 같이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자신에게 회복시켜 주시면 13절, 자신이 범죄자에게까지 주님의 그 기이한 도를 가르칠 것이라고,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바로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주님을 전파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 미션,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그 영혼을 제자로 삼고 그 영혼을 선교적인 삶으로 세우는 일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후에 자신이 원했던 비전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며 자신의 입이 주님을 찬송하며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와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17절과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상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니시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깨어지다, 부서지다, 조각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원어적인 의미는 산산이 부서지다, 산산이 깨어지다, 산산이 조각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루아흐 니시바라라는 단어는 산산이 깨어진 영혼, 산산이 조각난 마음, 심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결국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은 산산이 깨어진 상태에서, 즉 자신이 철저히 깨어진 상태, 저는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상태에서, 정말 겸손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심령으로 바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의 자세요, 그의 시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시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MBA라고 하는데, 몽고메리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이 미국 분들이죠,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한 40여 분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호스트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스태프분들과 함께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각자의 또 교회로 가서, 가정으로 가서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잘 섬기지 않겠어요? 그때도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 정말 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조각 하나, 은혜의 조각 하나라도 구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심령, 바로 그때 그 여인은요, 자기 딸을 살려주시는 일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저를 개와 같이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만 주셔서 제 딸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살리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너무 어깨에, 몸에, 마음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무언가 모자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강팍하게, 딱딱하게 나갈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히 깨어진 마음으로, 완전히 녹아진 마음의 자세로 겸비하게 주님 앞에 이 새벽 제단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번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 흠양하는 하나님 앞에 오늘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림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참된 평강과 은총과 그리고 각종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누림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다윗이 구했던 주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우슬초와 같이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성령을 입은 자답게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난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 응답이 있는 축복된 성도의 삶 다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